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지막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우리 이거 지난주에 아닌 것 같으면 해볼까요?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준비되어진 말씀 되게 하셔서 말씀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열매 없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능력 있게 그렇게 우리 삶에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듣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말씀대로 살아오신 분들만이 이 말씀의 가치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한 또한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심을 특별히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진정한 감사 이런 것들이 삶에서 우리가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적용, 너희도 하라 이 제목 가지고 이달 말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도 뭐뭐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지, 주님께서 뭘 기대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신지,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십니까? 적용이 좀 되십니까? 적용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말씀의 상황에 나를 대입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에 적용은 출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이것이 이 적용, 너희도 하라 라는 이 주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핵심,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너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요.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실제로 당신이 하지 않으셨어도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해주시면서 뭐하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사실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이 해야 하는 사람들의 발 씻겨주는 일들을 주님께서 직접 해보이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내가 주유 또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 발 가운데는 참으로 더러운 발들이 많았다 그랬죠. 배신자의 발, 변절자의 발,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의 발, 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그 발들을 주님께서 씻겨주셨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실 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러운 발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씻겨준다는 만큼 주님께서 그렇게 조건 없이 용서하셨을 만큼 그렇게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런 적용의 능력으로 불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훈련하는 굉장히 좋은 이 장소가 바로 가정일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참 용서하지 못할 그런 그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소한 그런 용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 말하면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게 돼가지고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꼭 이 양말을 벗어놓으면 얘는이라고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하여튼 뒤집어서 벗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래를 하고 나서 지엄마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양말을 맨날 뒤집어서 벗어놓니? 얼마나 이게 귀찮은지 아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고치나? 물론 제가 이제 빨래를 이렇게 돌리기 전에 양말을 제가 뒤집어 놓으면 되죠. 다. 미리 가가지고 뒤집혀 있을 걸 계산을 하고 다 뒤집어 놓으면 되는데 혹이라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못 뒤집어 놨으면 그러면 또 빨래를 널면서 또 한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는 반복되는 이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도 그 말이 이제 빨래를 하고 널고 있는 와중에 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 왜 양말 안 뒤집어 놨니?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내려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널어. 그대로 널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대로 널면 한 번은 뒤집어서 입고 한 번은 바로 입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얘는 계속해서 양말 뒤집어 놓는 애니까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해서 놔둬서 말려서 집안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식은 다음에 다음에 벗으면 다시 뒤집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용서의 모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소한 것도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 가정 안에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습관, 아내의 삐뚤어진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못마땅한 그런 내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 교훈과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할 수 있을까? 내 뜻대로 기르게 되면 그것은 사육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 양육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과연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방법들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다르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양말 하나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발씻김의 그런 우리의 적용,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작은 용서, 작은 적용으로 말미암아 더 큰 적용들도 우리가 쉽게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다른 어떤 가정 가운데 양말 주시킴이 있는 그런 가정이 계시다면 제 말씀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셔서 그런 걸로 인하여서 가정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됐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네가 남한테 음식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음식 대접하라. 너 한번 밥 사먹이고 싶으면 너도 한번 밥 사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이것보다 더 깊고도 심오한 주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있다. 특히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었던 그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이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결코 대접하고 대접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적용 포인트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죠. 또 지난주까지 같이 나누었었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3장에 나왔었던 주님께서 어떤 두어 사람이 주님을 시험하러 와서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이제 우상신전에 드려진 것에 대해서 막 분개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실로암 망대에서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어버린 18사람들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10년 전에 오늘 미국 뉴욕에 있었던 정말 초롱성처럼 그렇게 서 있었던 랜드마크 중에 랜드마크, 그 세계 무역센터 그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바로 오늘 거기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두 개의 사고로 그렇게 희생을 당했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많으면 이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했다면 이 누가복음 13장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 사람들처럼 망하고 말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하시며 포도원에 심겨졌었던 그 무화과 나무, 충분히 시간을 주었건만 또 그 시간을 기다려서 열매가 맺힌 줄 알고 3년 동안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당장 찍어버려라 라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내가 땅을 더 두릅하고 비료를 듬뿍 줘서 내년에는 분명히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만약에 맺지 못하면 이제 찍어버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다. 적용, 너희도 뭐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가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돌 100번 회개 기도를 눈물 콧물 온몸에 있는
물이라는 물은 다 쏟으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였을지라도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회개란 주님 앞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회개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결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생각하고 연연하고 집착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려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그 삶, 그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도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뉘우치는 정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어.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좀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을 동일한 적용 포인트로 적용을 우리가 하고 말씀을 끝내면 엉뚱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굉장히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부분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회 몇 년 다니신 분 치고 이 비유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적용할 게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이시기에 그 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포인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추석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라고? 저는 추석 그러면 뭐니 해도 송편. 떡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떡 좋아하는 목사도 떡 얘기하기 시작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떡 보러 소문이 나기 때문에 밥은 안 먹어도 떡은 먹고 밥 먹은 자리에도 떡은 또 먹고 이러기 때문에 핵심 아닙니까? 이 추석에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핵심 아닙니까? 그 코스터. 그 코스터 중에서 저는 제일 이 송편 가운데 정말 송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송편은 그 송편 속 안에 다른 거 들어있는 거 말고 깨 들어있는 거. 저는 이게 송편 중에 송편이라고 저는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쌀가루를 방앗간에서 빠다가 전날 저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희 집안일을 잠시 하면 시립대 근처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 산 위에 올라가면 하여튼 널린 게 소나무예요. 하여튼. 그냥 호주 같으면 그거 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고민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다들 막 옛날에는 다 그 솔잎을 땄으니까요. 이제 방앗간에서 이제 떡을 해오시면 떡가루를 이제 빠오시고 반죽을 해서 가족들이 다 둘러앉고 한때 자그마한 집에 13명의 가족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저희 집이 제일 큰 집이라서 온 이제 식구들 막 문문에부터 해가지고 다 오니까 이제 그 전날 저녁에 미리 송편을 이제 다 이렇게 빚어서 찜통에다 놓고 이제 솔잎 다 깔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돼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다 해보셨고, 이제 권사님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어머니가 그 송편 속을 소위 이제 만들어 놓으시는데 이 속이 한 서너 가지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뭐 수수 빠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밤도 있고 이렇게 완두콩인지 뭔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깨 그 흑설탕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 이제 1000가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데 저는 언제나 이제 송편을 빚을 때 당연히 뭘 넣겠습니까? 깨를 속을 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거를 먹고 싶은 거죠.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게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찐 다음에 나왔을 때 모양이 똑같은지 비슷하면 나는 깨가 들어있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송편을 먹고 싶은데 혹이라도 제가 깨물어 먹었을 때 만약에 반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수수가 들어있다든지 그럼 저한테 있어서 이 송편은 송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갖다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뭐 다른 뭐 저희 누이들이나 뭐 저희 어머니는 전부 송편을 이렇게 송편답게 빚는데 저는 송편을 거의 이렇게 뭐 빈대떡처럼 빚어놓는 거예요. 거의 뭐 만두처럼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빚어놓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살아생전에 떡이 다 쪄나와서 나온 다음에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쪘나? 그러시는 거예요. 구기가 쪘다고, 구기가 쪘다고. 이제 온 가족들이 다 올 건데 너 떡 이렇게 빚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너 손편 빚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내가 안 빚으면 어떻게 해요? 송편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필요 없잖아요. 절대 안 되겠다고 내가 하는데. 근데 내년이 또 됐습니다. 금방 돌아오죠. 추석이. 빚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넓적하게 만들어놓으면 야단맞은 게 뻔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 송편을 송편답게 빚기는 빚어야 되겠는데 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안에 깨가 들어있는 것을 제가 알고는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 빚어놓은 다음에 어머니 몰래 깨를 하나를 이렇게 한 개만 딱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송편 겉에다 이렇게 박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송편이 다 치고 나와서 송편이 이렇게 쪄진 다음에 이제 완성됐을 때 저는 이제 그 깨가 박힌 것만 먹으면 됩니다. 혹시 뭐 그런 방법 쓰신 분이 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시거든요. 네. 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떡이 이렇게 뭐 하면서 이게 부피도 좀 줄어들고 또 이렇게 막 솔잎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고 다른 송편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게 내가 박아놓았던 이 깨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송편 잘된다 이러면서 막 먹고 있는데 저는 뭘 보는 겁니까? 송편에 박혀있는 깨가 있나 없나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송편 이야기를 드리는지 참 궁금하시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송편을 가려내듯이 깨가 박힌 것만 주님께서 골라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깨가 안 들어있는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취하시지도 않았다면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서 상당수는 주님께서 취하지 않는 그런 버림받는 외면받는 송편처럼 그렇게 취급받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해요.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의 핵심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수 있는 그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34절에 나오는 주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막을 애용하셨나 봐요.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주막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것 보니 우리가 주막에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주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판도키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퍼블릭 모치를 의미해요. 그냥 보통 좀 싸구리 그 여인숙 그런 여관을 의미해요. 해석상에 약간의 뭐 오류라고 나갈까요? 좀 번역을 하면서 좀 이렇게 원래의 뜻과 좀 다른 그런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죠. 그래서 절대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주막이라고 주님이 그러셨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주막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도 가끔 주막에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이거는 별로 그렇게 다른 적용이 아닌 거예요. 이 주막은 그 주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줌을 먼저 아시고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제목들을 제목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의 부분, 행동하는 사랑,
자비를 베푸는 자, 실천하는 신앙, 이웃을 내 몸같이, 선한 사마리아인, 너는 누구의 이웃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쪽으로 전부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과연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말씀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도 안 다녀도 되는 그런 문제,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너무 명명백백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의 그 중요한 그 포스터, 이 본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 말씀의 주제를 정하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논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이 내용들은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교사와 그렇지 않다. 구원의 진정한 길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이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가 있으니 바로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싸움,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론과 은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진정한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이 대화는.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여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 포인트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시험하여라는 이 단어, 에피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악의적인 그 의미를 품고 있는데요. 이 에피라조라는 단어는 뭔가 질문을 던져서 책망을 잡으려고, 이제 뭔가 흠을 잡아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종교재판을 회부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나 굉장히 그 교묘한 질문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앉아있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인가? 이 질문 자체부터가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그 자체의 그 영생을 얻는 길은 뭘 해야 되느냐? 뭘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율법교사가 누굽니까? 율법을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라고 하는 이 노미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엑스퍼트입니다. 엑스퍼트 in the Moses law.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율법을 기록하고요, 서기관의 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요, 율법을 가르칩니다. 종교 권위자들이에요. 또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자 역할까지도 했던 그런 사람들. 율법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율법만큼은 탈탈 외우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이 전문가가 이제 새파란 30대 초반에 어디 시골 깡촌에서 올라온 이 예수를 앞에 두고 너 얼마나 율법 아느냐?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신학교 중에서도 신학교, 완벽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 내 앞에서 한번 영생에 대해서 한번 네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슬이 뻔한 율법 교사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너 내 율법의 이 권위 앞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간의 내용들 갖다가 툭 띄워놓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한번 맨 끝에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맨 끝에 있는 말씀.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대답은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전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주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처음부터 왜곡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자 우리가 만약에 자비를 베풀어야 영생을 얻는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처음부터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면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있고 지금까지 교육받은 영생은 오로지 한 길,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떤 이름 한 가지? 예수, 그 이름 한 가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받을 만한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자비를 베풀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귀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자,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하자 라는 쪽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물론 완전히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율법 교사의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지금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들으시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대답을 율법 교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 대답을 틀린 대답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대답이 어떠다? 맞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옳다. 그렇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살게 된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쏙 빼놓고 두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시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시 반문하십니다. 36절에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Who is my neighbor?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몸과 같이 살아갈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Who is his neighbor? 누가 그 고통받고 있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를 누가 구해주겠느냐? 누가 그와 함께 하겠느냐? 그렇게 버림받은 자, 피가 절절 흐르고 있어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대제사장도 다가갈 수가 없고 레위도 다가갈 수가 없고, 다가갈 수 없는 것은 인정거리가 없어서 다가가지 않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모세 율법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자를 만지면 그도 더러워진다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레위인, 성막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은 그 율법 때문에라도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정말 구원해야 할 한 사람의 영혼보다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적인 지식,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율법 조항에 마음이 더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어떤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라는 질문을 이 율법교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어떤 사마리아인을 내가 만나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결과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부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을 향하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켜도 이룰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 주님께서 오늘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율법교사,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을 그렇게 노력했었던 강도 만난 자처럼 되어져버린 율법교사, 우리가 주일날을 섬기고 혹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선한 행실로 주님께 기뻐하게 하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하여 혹시라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만난 그 어떤 사마리아인을 너도 만났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음을 이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 너희도 하라 라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적용, 너희도 예수님을, 그 만남이 한 시점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한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과 함께하는 만남,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의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피가 절절 흐를 정도로 그런 험악한 상황에서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나시며 피 흘리고 있는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계십니다. 적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만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영생에 들어갈 길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또한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너도 이제는 예수를 만나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사랑할 자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더럽다고 생각했었던 그 한 사람마저도 우리의 가슴을 열어 그들을 감싸 안고 함께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나의 삶에 나타나 주셨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눈물들이 씻겨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눈물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도 진정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그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그들의 이웃이 먼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피기 전에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참으로 적용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